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에 속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우리가 네 개의 원, 우리가 선교학에서 계속적으로 상황을 끌고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원을 기억하고 계시면 신학화 작업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도 바로 이 부분을 대입해서 성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사사기를 읽는다고 하면 사사기에 그 이스라엘의 전통이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교회 반추라고도 하고 전통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앙적 전통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룻기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렇다면 룻기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룻이라는 여자의 경험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룻 대신에 나오미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나오미의 개인 경험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개인적 경험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 주세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엄마가 누구죠? 우리 목사님들 계신데 이거 심각한데요. 보아스가 왜 룻에게 그토록 마음이 갔을까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고, 우리 그 생선은 아닙니다. 그 살몬이고 그 엄마가 라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신앙적이라서 보아스가 어려움이 없이 자랐을까요? 아니죠.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 게다가 그 이방 여인의 사회 계층은 prostitute, 창녀예요. 그렇죠? 그런 여자가 이스라엘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 태어난 이 보아스가 왜 나이가 들도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또다시 결혼해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읽는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룻기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방 여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라합과 룻과 이들이 다윗의 집안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중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족보에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닝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원을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봐주세요. 그 당시 사사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자는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쾌락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 오히려 남편도 죽고 없고 시어머니도 자기를 자유케 해주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더 잘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시실과 날실, 그렇죠? 그래서 시실은 성경의 각 상황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날실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너무나 많은 주제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탈식민주의라는 이 이론이 어떻게 신학을 도전하고 신학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론이 바뀝니다. 기독론이 예수님을 변두리의 예언자로 읽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론도 바뀝니다. 중심에 있던 교회가 이제 변두리로 나아가서 변두리에서 그 어떤 억압받고 힘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교회는 승리한다. 그리고 승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냈다면, 이제는 고난받는 자들의 묵시록으로서 우리가 종말론을 해석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론이요. 이 성령론으로 말미암아 선교학에 어떤 굉장히 큰 쉬프트가 일어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CSA에서 발표한 그 글에서 저도 이제 책들을 보고 이제 배운 거를 쓴 거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주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론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성령께서 선교사나 목사님도 환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그 사람들도 환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환대를 하는 자와 뭐라 그러죠? 환대의 주체와 환대의 객체가 있을 때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환대의 주체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환대의 주체가 되게 될 땐 벌써 힘의 역학이 거기서부터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학에서 또다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 양쪽 모두를 환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힘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죠? 완전 섬김으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성령론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2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요,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섞여 사는 세계화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 사회도 너무나 곳곳에 이주민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은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수많은, LA에는요 150여 개의 종족이 몰려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LA 카운티에.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여러분들처럼 어떤 호스트의 입장이 아니라 환대를 받는 입장으로 들어가게 됐죠. 마이너리티로서. 그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정말 제 생각이 완전히 쉬프트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서를 다시 읽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주체자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이주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뭘 하나를 주는 뭐 이런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실 수 있는데, 그 생각마저도 어떻게 돼야 되죠? 깨트려야 돼요. 이 땅이 우리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살면서 환대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동등한 인격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제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들과 어떻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하고 찾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요. 그것이 오늘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다룰 부분들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리서치를 한 것 중에서 먼저 남미에서 성경을 읽는데 남미 신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느냐면요. 남미 신학자들,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세뮤얼 에스코바라든지,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요.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 세 사람 있죠. 르네 빠디아 같은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로잔 회의에서 자신들의 그 컨텍스트 가운데 성경을 읽어 나가고 하는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때 필리핀인가요? 거기서 로잔 회의가 열렸을 때 존 스타트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하셨었대요. 왜? 그분은 영국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서구 이 힘의 논리 가운데서 자신이 특권층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것조차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도 이래요. 여러분 선교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획을 그은 선교학자가 있는데 데이빗 버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아세요? 남아공요. 남아공에서 이분이 아파르테이트에 찬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죽기 얼마 전에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심을 하게 돼요. 정말 다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인종차별주의자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돌아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신학자들도 자기의 세계에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작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소망이고요. 이 작은 교회들이 이주민이라든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우리의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서로를 위해서요. 양쪽을 모두를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 성서 읽기에서 상황 죄송합니다. 예, 네네 말씀하세요. 예. 그렇죠.
소망이 없는 것보다는 그렇게 표현하면 저 맞아 죽습니다. 대형 교회는 이미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대형 교회는 선교적 모델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미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막 요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막 사람 이름을 다 잊어먹어요, 자꾸. 근데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무슨 죄송해요. 그분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대형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선교적 교회로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인원은 200명에서 30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은 교회는 능력이 힘들죠.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목사님이 맡아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형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리플렉트하는 그러한 인스티튜트가 됐다라는 거예요. 인스티튜션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형 교회를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복음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이 대형 교회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나마 작은 교회들이 풀뿌리 운동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은 그러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승영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던 굉장히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작은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같이 협력하면서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바이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제대로 외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를 저는 항상 리젝트해요. 개척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 이미 신학자들은 그러한 담론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답이 됐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이 남미 쪽에서 그 남미의 열악한 상황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끌고 들어가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예전 로잔 회의에서 존 스타트가 통전적 복음이라는 얘기가 그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남미 신학자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은요 계속해서 이것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학은 완전히 절대화된 것이 아니에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고 인간이고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신학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신학은요 계속해서 상황이 변하는 가장 먼저 빨리 변하잖아요. 상황이 변하면서 인문학이 제일 먼저 따라갑니다. 철학과 인문학이 먼저 가요. 그러면 신학자들이 그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이 계속해서 상황을 해석해내는 이야기를 가지고 신학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신학은 상황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황적 성경 읽기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핵심 동력이 뭐냐면 제3세계 신학이죠. 글로벌 사우스에서 이제 성서 읽기에 상황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글로벌 사우스는요, 경제적으로 어떻죠? 가난하죠. 그렇죠?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상황을 가지고 성서를 읽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나오고 있고요. 역사적 의미는 뭐냐면 서구 중심의 보편적 신학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복음은 현지 문화와 사회적 상황, 빈곤, 억압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상황화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의 언어와 상황으로 성경을 읽어내기 시작한 무브먼트가 가장 처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나 상황 안에서의 해석에 집중함으로써 자칫 파편화된 해석이나 자기 문화 중심적 해석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도 민중신학이 기장 쪽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세계에서는요, 한국신학 그러면 보수신학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민중신학은 모두가 압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합동 출신의 꼴통 보수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기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마치 구원이 없는 것 마냥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정통이다. 그 세뇌를 받았던 제가 신학을 할 때 민중신학이 나오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이상한 게 배우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이미 깔렸던 그 프레임 자체가 너무 보수적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린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요. 또 한 가지 두려움. 나의 전통, 내 모교회, 여기로부터 내가 리젝트 당할 거라는 두려움, 거부당할 거라는 두려움. 그러나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계속적으로 배움으로 성령께서 밀어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처럼 자유함을 얻게 된 그런 경험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셔널 바이블 리딩이라 해서 선교적 성서 읽기입니다. 이것은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2000년대에 발전했죠. 이것을 촉발시킨 사람은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예요. 이분은 인도 선교사로 인도에서 30년이 넘게 선교를 하다가 영국으로 들어갔는데 영국이 이미 다원화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이웃이 모슬렘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영국으로 들어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가운데 이분이 다시 신학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원화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든지 이런 아주 책들을 써서 서구 신학자들에게 굉장한 울림을 주게 돼요. 그래서 북미의 신학자들이 이 레슬리 뉴비긴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미셔널 바이블 리딩이라는 이러한 무브먼트, 미셔널 처치와 미셔널 바이블 리딩은 같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것이 같이 나갑니다. 모두 다 레슬리 뉴비긴의 영향력을 받아서 미셔널 처치도 그 다음 미셔널 바이블 리딩도 같이 그 흐름을 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체계화된 핵심 동력은 성서신학, 성경신학과 선교학의 통합적 재구성입니다. 그리고 레슬리 뉴비긴 이후에 이 미셔널 바이블 리딩 이것을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구약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션 오브 갓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선교.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서 성경 자체가 미셔널하다라는 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기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미셔널 바이블 리딩이라는 이것의 완전 파운데이션을 놓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기 이전에 플러에서는요 이미 아르터 글라서라는 교수님과 그리고 제 멘토이셨던 그 척 베넨겐 교수님이 두 분이 계속해서 성경을 선교, 이분들은 미셔널이라는 단어를 안 쓰시고 미시올로지컬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성서를 읽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한 10년이 넘게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바로 그 책을 써서 이것을 확정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에 역사적 의미는 뭐냐면요. 선교를 교회의 여러 활동 중 하나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미시오 데이. 그것이 바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목적 자체가 선교적 존재로서의 교회를 재건하는 데 있음을 알렸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미셔널 처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기록이 성서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선교적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이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을 보게 되면 상황적 성경 읽기는요. 상황에 집중하니까 현장에 주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선교적 성경 읽기는 그 현장에서 읽는 이유가 뭔지, 즉 성경 전체 내러티브가 가르치는 방향을 제공하며 담론을 통합했다. 미셔널 바이블 리딩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미셔널 바이블 리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적 성서 읽기가 나온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오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상호문화적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Intercultural Bible Reading을 제가 잘못 썼어요. 상호문화적 성경 읽기인데 이것은 언제 나타나죠? 2000년대 이후에 가장 늦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 동력은요. 이미 세계화가 막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의 이주로 말미암아 바로 이 그 세계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탈식민주의 비평이 일어나면서 성서를 해석하는 그 주체가 힘을 가진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탈식민주의 그러면 이제 어떤 힘의 논리를 해체하는 거라는 거 이해가 좀 되시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 그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힘의 논리를 거꾸로 뒤집은 나라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탈식민지 이론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요. 그리고 또 여기 이주와 다문화 현상 이런 것들이 바로 상호 문화적 성경 읽기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역사적 의미를 보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읽어낸 결과물을 서로 나누는 단계. 그래서 내 상황에서만 옳다는 상대주의를 넘어 타자의 관점을 통해 나의 해석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문화 간의 대화를 방법론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Intercultural Bible Reading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이제 굉장하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미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미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사시던 분인데 지금 한국에 들어오셔서. 왜냐하면 이 한국 사회가 너무나 다문화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정책을 만드는데 지금 멘붕 상태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던 사람들은요, 이미 이게 어떻게 되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미국에서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민교회에서 상류층은 안 돼요. 중산층도 힘들지만 우리가 참 어렵게 이민의 삶을 산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 어떤 아이디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혼자 하시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곳에 모이신 분들이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게 되게 되면 우리의 배움이 굉장히 풍성해질 거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관계성을 보면 상황적 읽기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차이를 극복하고 대화하게 함으로써 선교적 실천을 보다 풍성하게 만드는 통합적 방법론의 성격을 가진다. 여러분, 제가 지금 Intercultural Bible Reading을 하기 위해서 뭐를 제일 처음에 소개했죠? 상황적 성서 읽기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 선교적 성서 읽기를 얘기했습니다. Intercultural Bible Reading은요, 먼저 각자가 자기의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목사님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선교적 바이블 리딩,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차이를 극복하고 대화하도록 이끌므로 말미암아 선교적 실천을 보다 풍성하게 만드는 통합적 방법론이 바로 상호문화적 성경 읽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이 표를 만들게 됐는데요. 상황적 성경 읽기의 중심 질문은, 묻게 되는 퀘스천이 뭐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전까지는 목사님만이 성경 해석의 권위자 혹은 선교사님만이 이 성경 해석의 권위자로 생각했지만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요. 해석의 주체는 누구냐면 그 현지인들, 그렇죠?
현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그리고 선교적 성경 읽기는 성경 전체는 어떤 선교 목적을 가지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질문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해석의 방향, 하나님의 선교를 설정하는 그 일들을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 문화적 성경 읽기를 하게 되는데요. 타자의 시선으로 어떻게 함께 읽을 것인가.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한국 문화적 배경에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여기에 우리 인도 달리트 출신이 있다 할 때 그 달리트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선교의 그 하나님의 목적을 또 다시 읽어내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쉐어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전혀 볼 수 없었던 내 시야에서 가려졌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 사람들끼리만 성경을 읽었던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이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타자의 시선으로 함께 읽는 이것이 상호 문화적 성경 읽기인데, 이때는 해석의 범위를 굉장히 확장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선교적 성경 읽기를 보게 되면 이거는 단순히 성경 안에서 선교에 관한 구절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클래스를 미셔널 바이블 리딩이라는 클래스를 제가 그 플로에서 가르쳤었는데, 한국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아주 저도 스트러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저를 참 많이 미워했어요. 저는 이렇게 사랑받은 교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페이퍼를, 마지막 그 파이널 페이퍼를 쓰게 할 때 어떤 방법론을 사용했느냐면, 어떤 한 주제를 먼저 선택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주민 선교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2가지나 3개의 성경 본문을 택하고 신약에서 2개나 3개의 성경 본문을 택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이주에 관한 어떤 텍스트를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어요? 우리가 아까 룻기 했잖아요. 그쵸? 룻기 같은 거. 그 다음 또 어떤 거? 요셉, 다니엘. 그런 경우도 좋죠. 근데 한국 분들은요, 이 사람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해갖고 성경 본문을 택하라 그랬는데 다니엘 전체를 다뤄요. 그러면 저 점수 안 줬거든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었어요. 왜 훈련을 그렇게 하느냐면 성경 가운데 나타난 거를 좀 자세히 읽어내는 가운데 하자는 거죠. 성경 본문이 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서 만약에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경우를 택할 수 있을까요? 이주에 관한 거. 신약은 굉장히 좀 잡기가 힘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통 사도행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어떤 한 구절을 택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들 수 있는데, 바울도 바울 전체의 일생을 다루면 안 되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 부분들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각각의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찾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여러 가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교적 그 어떤 통찰력으로 이것을 통합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페이퍼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것을 이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을 때 너무 도움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분들은 선교하면은 생각하는 게 있고 또 주제들도 너무 비슷한 것들을 많이 잡고 그런데 제가 제 멘토 밑에서 그 TA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영어권 그 학생들. 영어권 학생들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인도의 어떤 그 여자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어떤 페이퍼를 썼느냐면 자기는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가 이혼을 했대요. 그런데 이 어떤 그 언약과 더불어 결혼에 대한 그런 패시지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에서 결혼할 때 우리 선교사님이 좀 제대로 된 건지 알려주세요. 여자들이 하얀 드레스 위에 빨간 그 천을 덮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오, 예.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 바이블 성경에서 맨 처음에 옷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풀어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그 옷을 선택했고 그 다음 또 뭘 했지? 하도 오래전이라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빨간 그 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덮게 되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그 세마포를 입고 나오는 성도들의 그것을 뽑아서 하면서 이 빨간 숄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씻김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와, 정말 크리에이티브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너무 재미없게 읽지 마세요. 정말 새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다각적으로 어프로치를 하세요. 그렇게 될 때 정말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그 마태복음만이 선교를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대한 내러티브 속에서 읽어내는 포괄적 해석학적 패러다임을 바로 선교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성경 읽기가 개인의 영적 성장이나 교리적 명제를 추출하는 데 집중했다면 선교적 성경 읽기는 성경이 본질적으로 선교적 현상의 산물이고 교회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선교적 성경 읽기의 특징들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석학적 렌즈로서의 선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나님의 선교에서 선교는 성경의 여러 주제 중 하나가 아니고 성경 전체를 읽는 해석학적 틀이자 렌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확립이 되게 되느냐 하면요,
Calvin Theological Seminary, 그 Reformed Church의 교단 신학교죠. 그 캘빈에서 이 미셔널 hermeneutics에 대한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거기에 어떤 학자들이 초대됐을까요? 구약학자로는 크리스토퍼 라이트 당연히 됐고요. 또 신약학자로는 누가 초대됐을까요? 모두 영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N.T. 라이트라고 아세요? 토마스 니콜라스 라이트. 예. 한국에서는 톰 라이트라고. 예. 미국에서는 그냥 N.T. 라이트로 얘기하거든요. 죄송합니다. N.T. 라이트, 지금의 살아있는 뉴 테스트먼 스칼라 중에 뭐 최고 석학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석학과 신약의 석학, 이분들이 모였고, 그때 이 모임을 주관한 사람이 마이클 고힌이라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바로 캘빈 신학교의 교수로 가자마자 이 컨퍼런스를 주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N.T. 라이트도 이 신약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어내는 이 작업,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신약에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 어떤 석학들의 모임 가운데서 바로 이 미셔널 hermeneutics가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됩니다. 아마 그때 그 컨퍼런스에서 그분들이 제출했던 페이퍼를 한국에서 책으로 엮어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책 제목은 갖고 오질 못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백그라운드가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적 읽기의 한계를 극복하는데요. 구원론적, 종말론적, 윤리적 관점 등 성경을 읽는 다양한 렌즈가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가장 상위의 메타 내러티브가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 선교다. 그래서 이 선교적 성경 읽기가 바로 이런 다목적적 읽기의 한계를 극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론적 해석이죠. 창세기의 족보나 레위기의 제사법, 잠언의 지혜 문학을 읽을 때에도 이 본문이 세상의 만물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고 그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어떻게 빚어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선교적 성경 읽기는요, 거대 서사에 대한 참여가 나옵니다. 선교적 성경 읽기는 독자를 관찰자가 아닌 진행 중인 하나님 이야기 속 참여자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렇게 관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 그것을 선교적 성서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요, 성경을 우리가 드라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로 이어진 하나의 장대한 드라마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anyway 이렇게 나갈게요. 그리고 현재적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데 레슬리 뉴비긴이나 마이클 고힌 같은 학자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 사이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한다. 르네 파디아가 그 얘기를 했나? Time Between Times라는 책을 썼어요.
그것을 한국말로는 아주 복음의 무슨 이해?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요즘 근데 time between times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의 승천, 부활 승천,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그 시간을 time between time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그 기간 time between times에 살고 있다고 남미 신학자가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선교적 읽기는 성경 시대의 과거를 연구하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가 이 서사의 어느 지점에 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선교적 성경 읽기에서 또다시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 선교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선교적 공동체가 형성돼 나가는 거예요. 미셔널 처치에 대한 담론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 한국에서 미셔널 처치에 대한 뭐 강의도 많고 세미나도 많은데 거기서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학의 궁극적 목적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대조 사회로서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교회를 세상의 가치관, 이 권력, 자본 중심적 제국주의 구조에 순응하지 않는 대안적이고 대조적인 사회로 빚어내기 위해서 기록됐다. 하나님 나라, 거꾸로 뒤집어진 하나님 나라를 리플렉트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형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거꾸로 뒤집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또 증인으로서의 정체성, 선교적 성경 읽기를 통해 교회는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지만 또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이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본문을 읽는 행위 자체가 세상을 향한 환대와 증언의 삶을 살아낼 능력을 부여하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 성경 읽기는 상호문화 성경 읽기와 필연적 교차점을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왜 선교적 성경 읽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상호문화 성경 읽기는 이 선교적 성경 읽기 패러다임이 실천적으로 구현되는 가장 타당한 해석학적 방법론이 된대요. 성서적 성경 읽기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어내는 작업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듣고 그러면서 성경 이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작업들을 바로 거기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 가능성, 복음은 어느 문화에서도 번역이 가능합니까? 모든 문화에서 번역이 가능할까요? 네. 이것을 바로 이야기한 것이 앤드류 월스와 라민 사네가 바로 이러한 번역 가능성을 이야기하지요.
기독교 복음은 특정 문화의 언어로 영구히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번역되고 경계를 넘나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선교적 성서 읽기만은 안 되고 이 상호 성서 읽기로 들어가야 되는 목적은 다원적 목소리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다원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원성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여러 개의 문화와 여러 개의 종교가 존재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교적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선교가 글로벌하고 우주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단일한 서구 중심적 해석이나 주류 권력의 시각을 해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타문화권 독자들, 소외된 계층, 제3세계의 성경 읽기를 환대하고 교류하는 상호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만 복음의 온전한 스펙트럼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여러분, 한국이 특별히 이 상호 문화적 성서 읽기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너무 힘을 가졌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많이 부유해졌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한국이 이렇게 되니까요, 저희도 미국에 살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한국 사람들을 예전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무시했지만 제가 저희 그 사무실에서 회의가 있을 때 한국 간식을 일부러 준비를 해가지고 가요. 그러면 얘네들이 먹다가 너무 환호하면서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K푸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꼬북칩인가 그거 있죠. 그 초콜릿 된 거. 제가 그걸 미국에서 사서 먹어보고 이런 맛있는 것이 입에 넣었더니 그냥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미국 애들이 좋아하겠다. 그리고 갖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 좋아하고, 히스패닉 사람들은 한국 라면이요, 매운 라면, 신라면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선물하면 너무 관계들이 좋아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호 문화 성서 읽기가 이제 한국에 너무 필요한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배불렀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으로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주자, 노동자들, 그들이 와서 읽는 성서 읽기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상호 문화적 성서 읽기를 강남에 모두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것이 시행된다면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들만의 성경인 거예요. 만약 가난한 자가 함께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나이 드신 분, 힘 없는 약자가 들어가서 함께 성서를 읽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조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더 약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과 함께 성서 읽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더 제대로 읽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지겨우시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왜냐하면 좀 더 프랙티컬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얘기했고, 해석학적 겸손, 상호문화적 접근은 자신의 성경 해석이 특정한 사회학적, 역사적 정황에 제약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해석학적 겸손에서 출발하며 제가 강남의 부자들, 지식인들 가운데서 성서를 읽는다면 그것은 해석학적 겸손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유익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Intercultural Bible Reading이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는 선교적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적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호문화적 성경 읽기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상호문화적 성경 읽기는 특정 단일 해석학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문화적 해석학이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학제적인 틀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서구 중심의 단일한 해석 방법론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적 지평이 만나는 지점에서 의미를 생산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상호 문화적 성경 읽기는요, 해석학적 헤게모니의 해체입니다. 누가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이 그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탈식민지주의 이론이 우리에게 나오면서 힘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깨트려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이것을 가지고 내 위치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분명히 목사님이 계셔야 되고 목사님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니라 facilitator,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촉진자, 땡큐. 그 뭔가를 이렇게 arrange하고 그 가운데서 결론으로 이끌어내고 하는 그러한 역할이 되어야 돼요. 과거에 어떤 카리스마틱한 그러한 목사님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이 시대에는 절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배제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들을 이용해야죠. 그들의 가진 그러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촉진자로서 arrange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근데 열등감이 많으면요, 그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섬기는 종, 군림하는 그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는 어떤 위협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요, 전통적인 서구 중심의 성서 해석학, 특별히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이런 교육을 받은 이런 부분에서 성서 해석학은 문법적, 역사적 비평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상호문화적 성경 읽기는 모든 해석은 특정한 문화적 위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학적 기초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서구요. 서양 신학자들 이런 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학들의 그 기초가 헬라 세계관의 기초에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제3세기에서 계속적으로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만이 제대로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힘의 역학을 읽어내는 관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디벨롭 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를 비롯하여 모든 관계들의 역학 속에서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읽어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해석학적 헤게모니의 해체로 말미암아 서구 신학이 독점해온 해석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주변부 비서구권의 목소리가 성경 본문에 접근할 수 있는 해석학적 평등권을 회복시켰대요. 여러분, 예전에 종교개혁,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환호했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목사님들이나 서구의 신학자들이 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지만, 이러한 Inner Cultural Bible Reading이라는 이러한 무브먼트는요, 바로 그 주변부의 목소리가 성경 본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석학적 평등권을 회복시킨다는 얘기.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재미가 없으신가 보네. 저는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너무 좋아가지고 환호했어요. 와, 맞아. 예. 그리고 변화는 성경 해석이 특정 학문적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평범한 독자들의 실존적 삶과 연결되는 과정으로 재정의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 맥락성을 도입하게 돼요. 상호문화적 해석학은 모든 인간의 담론이 그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은요,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의 고대적 맥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바이블 텍스트 속의 컨텍스트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독자가 처한 현대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해석의 필수 요소로 끌어들인다. 제가 참 재밌는 거는요, 제가 자랄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독재 정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독재 정권인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는데 어떤 통제가 가능한 것, 그리고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통제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단일화시키고, 그래서 왜 무슨 수련회를 가든지 그러면 똑같은 티셔츠를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통제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교복을 입고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제복을 똑같이 입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통제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획일적으로 우리에게 주입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 자신 자체가 얼마나 독재 어떤 그런 문화의 프로덕트인가, 산물인가 하는 것들을 제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제 리더십이 어떻게 하고 싶었냐 하면, 사람들을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좋은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배우는데 그 컨트롤하는 그것이 어떤 힘의 논리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이거를 놓는 거를 그 다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컨트롤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 훈련이 이루어지고 나니까요,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교제할 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 이런 사람도 있네, 이런 사람도 있네. 그리고 교제하면서 제가 늘 배우게 되고 뭔가를 얻게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변화는 해석학의 질문이 이 본문이 과거에 무슨 뜻이었는가에서 이 본문이 현재 우리의 구체적인 고통과 해박의 현장에서 어떤 의미로 작동하는가. 성경이 이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의 이 텍스트의 미닝이 무엇인가,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내 상황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상호문화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자성을 통한 해석의 풍성함인데요. 이 접근은 동일한 성경 이야기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과 함께 읽음으로써 일어나는 낯설게 하기 효과를 적극 활용한다. 사람들은요, 낯선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리고 불편한 것이 있다. 그럼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예, 없애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것에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미국 가서 놀란 것이 뭐냐 하면 미국이 다문화 사회 가운데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더 미국 사회에 적응을 잘하는 걸 봤어요. 이건 뭐지? 그러고선 봤더니 우리는 맨날 단일 민족 그러면서 그거를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프라이드가요,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마사이 쌍구마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콩고 제국에서 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그랬던 친구가 나중에 그 플로르 와서 이제 제가 만났는데요. 얘는 언어를 그 콩고가 프렌치 식민지였대요. 그래서 프렌치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부족의 말을 한 3-4개를 하고 있대요. 부족 그거를. 그리고 영어까지 얘기를,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웠고,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랭귀지가 거의 10개 정도가 돼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너무나 적응하는 것이 힘든데 걔는 너무 그런 것들을 잘하면서 한국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쌍구마, 그것이 고구마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요,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느냐면 마사이 고구마입니다 이래요. 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참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 좋은데 근데 불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려야 돼요. 어울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이 틀을 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불편함,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해석이 타자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편협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 이거는 그 예를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의 독자가 던지는 질문은 본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그리고 변화는, 해석은 고립된 개인의 지적 활동이 아니고 서로 다른 문화적 지평이 충돌하고 교차하는 상호 대화적 과정이 되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더욱 입체적이고 다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학과 실천신학의 통합을 상호문화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데요. 상호문화적 읽기는 성서 해석을 단순히 텍스트 분석에 국한하지 않고 정의, justice, 그 다음에 화해, reconciliation, 해방, liberation이라는 실천적 목표와 연결하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불평등, 폭력, 소외라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호문화적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요,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인도의 달리트들이요, 불가촉 천민들, 이 어떤 그 사람들이 성서를 읽어내는 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는 지평을 넓혀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기 신학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선교적 실천으로 직결되게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경을 읽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부분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실천까지 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호문화 성경 읽기는 성서 해석학을 권력을 가진 자의 설명에서 함께 고통받고 응답하는 공동체의 발견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여러분, 이것의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텐덤에서는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굉장히 사회 속에서도 존경받고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크리스텐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무너졌다고요. 서구 사회에서는 교회가 이미 다 노령화되고 문 닫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누렸던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 특권이 없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크리스텐덤이 무너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선다고요? 변두리요. 주변으로 위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크리스텐덤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환호해야 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복음에 더 가깝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를 봐주세요.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정말 아주 약한, 그리고 핍박받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텐덤 시대를 자꾸 그리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주변부에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교적 관점의 상호문화 성경 읽기가 단순히 학문적 연구를 넘어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프랙티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상호문화적 성경 읽기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을 4단계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상호문화 성경 읽기를 이제 이 부분을 주도해 나간 학자가 바로 그 화란의 한스 드 비트라는 그런 신학자예요. 이 신학자가 애나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그 재침례파 신학교가 그 미국에 있는데요. 인디아나 스테이트인가 그쪽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친구가 있어서 그 애나베프티스트 교수들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이 그 애나베프티스트 이쪽 메노나이트 이쪽 교단에서 이너 컬처럴 그 바이블 리딩에 대한 리소스들을 굉장하게 그들이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맨 처음 단계는 텍스트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른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편견 없이 본문을 텍스트 자체로 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동하는 거는요, 진행자는 선택한 본문, 이것을 함께 소리내어 읽게 한다.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특별히 예수님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서의 비유들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선택하는 본문으로 적당합니다. 그래서 함께 소리내서 읽고,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 목사님들이 퍼실리테이터로서 촉진자로서 일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주석이나 미리 준비된 신학적 해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입이 근질근질해도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단어나 문장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감정이입이 되는 인물은 누구죠?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문화적 자리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본인의 삶의 궤적, 성별, 세대, 경제적 상황 혹은 자라온 문화적 배경이 본문 해석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스스로가 성찰하는 일이 그 다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본문의 상황을 나의 일상이나 내가 속한 사회의 현실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느냐면요. 이 본문의 배경이 만약 내가 사는 동네나 우리 사회라면 이 인물들은 각각 어떤 사람들에 해당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하고, 또 나의 과거 경험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자의 안경으로 이제 성서를 읽는, 이것이 바로 상호문화적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모임의 핵심 단계인데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청하는 것. 그리고 본문을 바라보는 또 다른 안경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스테이지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돌아가며 자신의 해석과 그렇게 읽은 이유를 나누는 단계죠. 만약 모임 내에 문화적 다양성이 부족하다면 진행자가 외부의 다른 문화권의 해석 사례를 준비해 와서 들려주는 방식으로
타자의 시각을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질문은 그러니까 바로 당신의 해석을 들었을 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문화 상황에서는 왜 이 본문이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텍스트의 재발견, 공동의 고백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다양한 문화적 해석들을 통과한 후 처음보다 훨씬 넓어진 시각으로 성경 본문을 다시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이 어떻게 성경의 메시지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는지 요약하고 우리 공동체가 삶에서 실천할 점을 도출하지요. 그래서 질문은 우리의 다양한 안경을 통해 본문이 어떻게 새로워졌나요? 이 다채로운 해석들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전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룹으로 나눠서 이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지금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마 우리가 성경 읽는 거는 너무나 비슷하게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으로 나뉘어서 성경을 읽는 거는 조금 나중으로 하고 이것의 그 예로 드러난 것들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임의 성패를 가르는 4가지 운영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의 해석이 더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합당할까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논쟁이나 불편한 감정 대립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해설자가 아닌 촉진자, 퍼실리테이터로서 여러분들이 서주셔야 돼요. 그리고 진행자는 성경의 정답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기 좋아해서 이런 현상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꺼낼 수 있도록 경청의 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틀립니다가 아니라 그 문화 맥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군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 정답 유보하기. 그렇죠? 서구 중심의 전통적 주석이나 교리적 정답을 모임 초반부터 들이밀면 구성원들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각자의 문화적 해석들이 충분히 날 것 그대로 쏟아져 나온 후에 그것들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신학적 맥락을 아주 조심스럽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ntercultural Bible Reading을 하려면 그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목사님이 아주 이 부분을 잘 훈련받아서 잘 해줘야 이것의 성패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적 우열을 가리지 않기. 여러분 도시는 이성적이고 농촌 문화는 감정적입니까? 어떠세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서구 해석은 이성적이고 제3세계의 해석은 주관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서양 신학자들이 바로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예. 이런 이분법적 태도는 헬라 세계관의 기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법적 태도는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모든 문화는 성경을 비추는 독특한 창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아까 우리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이 불편함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와 완전히 다른 문화적 해석, 가부장적 구조를 옹호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해방 정치가 투영된 해석,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이때 화를 내거나 가르치지 않고 내 안에 어떤 문화적 배경이 저 해석을 이토록 불편하게 느끼게 만들까라며 나를 성찰하는 단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상호 문화적 성경 읽기의 예를 이제 4가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쳐야만 하는데, 여러분 할렐루야죠. 빨리 끝난다 그래서 예, 여기에 보면 이 상호 문화적 성경 읽기에서 탕자의 비유요, 누가복음 15장을 이제 읽도록 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이 그 미국의 신학자 그 게리 버지라는 사람이 소개한 실험인데요. 서로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신학자들에게 탕자 이야기를 읽고 기억나는 대로 다시 써보라고. 이분이 자기의 그 클래스에서, 신학교 클래스에 북미에서, 그러니까 백인들도 있고, 그 다음 아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신학생들에게 이거를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읽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면 북미와 유럽 사람들은 탕자의 스토리를 어떻게 읽어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의 스토리를 어떻게 읽어냈을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이것이 변질되면서, 원래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것보다도 한국 전통 문화는 뭐죠? 집단 문화예요. 그런데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많이 흐르게 됐고, 그래서 개인주의 풍요 사회에서는 탕자 이야기를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읽느냐 하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도덕적 타락, 이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또 아버지를 떠난 개인적 죄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재미있는 점은 본문에 나오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이 기근이라는 구조를 모든 사람들이 노티스를 못해요. 그리고 이 탕자의 어떤 도덕적인 죄와 이런 죄에 집중하면서 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온 독자들은요, 공동체 중심, 집단 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탕자 이야기를 읽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하느냐 하면 이 흉년, 기근이라는 이 단어를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렇죠? 그러면서 탕자가 망한 것은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공동체 전체를 덮친 기근이라는 사회적 재난 때문이라는 점을 포착을 하고, 이들은 탕자가 굶주릴 때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은 마을 공동체의 비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 비유를 개인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의 환대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세요? 이 북미 유럽 독자들과 같이 읽으셨어요? 아니면 아프리카 일부 아시아 독자들처럼 읽으셨어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 첫 번째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두 번째는요? 오, 아무도 없네요. 우리도. 예. 이러한 디퍼런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집단 문화에서는 아직도 환대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가치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성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꾸.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국 사람들만이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다 할 때도 가난한 사람의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성서를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장 잘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읽지 마시고 한번 같이 먼저 한번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세요? 마리아가 얌체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 제일 처음에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또 마르다가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우리 이상목 선교사님하고 똑같이 마리아가 너무 얌체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한국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나 이런 데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읽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마리아는 굉장히 이렇게 묵상을 좋아하고 어떤 그 신학적 소양이 그거를 배우는 거를 좋아하고 이런 여자임에 반해서 마르다는 뭔가 이렇게 활동에 doing에 포커스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doing에 포커스를 하고 마리아는 being, 존재에 굉장히 포커스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식으로 할까요? 그와 같이 했었죠. 근데 제가 페미니스트의 그 구절을 해석하는 거를 제가 이제 읽게 됐어요. 여성 신학자들이. 여성 신학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본문을 가지고. 왜냐하면 여성과 여성이 서로 어게인스트 하도록 그 성경 본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 그렇구나. 그걸 또 생각할 수 있었죠. 근데 이번에 또 이거를 한번 봅시다. 예, 여기 보세요. 현대 서구 도시 독자들은 마르다는 행함, 분주함의 상징이고 마리아는 믿음, 명상의 상징으로 영적 교훈으로 계속 그 부분을 읽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근데 남미 및 아시아 농촌 여성 독자들은요,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마르다의 처지에 너무 깊이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또 저희 아빠와 제 동생 두 사람 다 투석을 받고 있고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이 끝나면 어디로 직행해야 될까요? 부엌으로 직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밥해야 돼요. 너무 바빠요. 주말이 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마켓 가서 장을 보고, 그리고 일주일 먹을 뭐 나물이나 이런 것들 우리 권사님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어저께 비빔밥 먹으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 나물은요 다듬어야 돼요. 데쳐야 돼요. 무쳐야 돼요. 제가 하나님 저 뭐 하고 있죠? 저는 매일매일 제 시간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명상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작년에는 그나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더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노동
여자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매일 삼시세끼를 챙겨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남자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가사 노동에 시달리는 마르다의 처지에 너무나 깊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서구식 영적 해석의 의문을 제기하며 여성은 늘 부엌에만 있어야 하고 남성 중심의 배움터에 앉는 것은 눈치가 보이는 사회 구조를 마르다가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읽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다르지 않아요? 너무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문화 간의 대화 결과 이 두 그룹이 만나 대화할 때 도시 독자들은 이 본문이 평화로운 명상 이야기가 아니라 당대 가부장적 공간 분리,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히브리 문화, 유대 문화는요, 공간이 남성의 공간, 여성의 공간, 함께하는 공간,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부엌은 남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그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이 유교적인 관습,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절대로 부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부엌에 있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 공간은 같이 모입니다. 그러나 거실과 같은 그런 공간에는 여자가 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게스트가 오게 되면 그 게스트와 호스트와 그 주인과 함께 그곳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그 어떤 여자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누구네 집에서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죄인인 여자가 들어와서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부었다고도 하고 발에 부었다고도 하는 그 사건은요, 아주 스캔들인 거예요. 왜요? 여자가 남성의 공간에 침입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스캔들이 됩니다. 그 한 행동에 앞서서 이러한 성경 내에 그런 어떤 가부장적 제도요. 남성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해야 하고 여성은 정말 그 어떤 부속물과 같이 취급되는 그런 가부장 제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비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대 가부장적 공간 분리의 균열을 낸 정치적 사건이래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을 정치적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진짜 정치적인 사건이 됩니다. 예. 그 당시의 모든 가부장 체제를 완전히 문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촌 독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이 여성도 주체적인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한 해방적 선언이라는 것을 그 여성들이 다시 깨닫게 되면서 이 본문의 입체적 의미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Intercultural Bible Reading이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다른 문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성서를 읽어내고 이것을 함께 듣게 될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서구의 독자들은 이것을 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거절하지 말고 조건 없이 도와라, 이런
어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읽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갈등 지역,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리고 인도의 캐스트 사회의 독자들은요, 이 비유를 철저히 종족 계급 갈등의 맥락에서 읽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시고도 돌맞아 죽지 않은 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필이면 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했죠? 어떻게 취급했죠? 정말 개처럼 취급했어요. 왜요? 그들의 역사적 맥락에서 왜 그들이 그럴까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아수르의 정책이 뭡니까? 혼혈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반을 잡아서 아수르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통혼을 하게 하고 그래야 그들을 컨트롤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켜요. 어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북쪽 이스라엘 지역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들은 half Jewish예요. 반쪽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더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도 율법적으로 이들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부정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너무나 경멸하고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유대인에게 선한 이웃이 됐다라고 얘기한 거죠. 어떠세요? 스토리를 그렇게 읽으셨었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그렇게 읽으신 분들 계시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저는 진짜 예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읽어내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뭐지? 이 얘기가 뭐지? 근데 여기서 갈등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종족 갈등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보편적 자선으로만 읽던 독자들이 갈등 지역 독자들의 해석을 들으면서 예수가 하필 왜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왜 삼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히 착한 일을 권장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절대로 이웃일 리 없다고 생각하는 그 혐오스러운 타자가 너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너무 충격적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서 종교적, 민족적 편견의 전복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저도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것을 읽게 되면서 이웃이 되는 데는 경계선이 있다 없다? 없다. 내 이웃이 되는 데는 누구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무슬림 포비아를 주장해요.
혐오하고 모슬렘들을,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인가요? 아니거든요. 누구나 나의 이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일들이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가졌는데요. 마지막 제가 할게요. 왜 이게 안 되지? 이게 끝인가요, 목사님? 제가 하나 더 한 것 같은데. 시편 23편. 이제 이 시편 23편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그 독자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푸른 풀밭에서, 그렇죠? 양과 목자, 그리고 아주 편안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동아프리카 마사이족 그 유목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목자는 평화로운 직업이 아니라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와 목숨 걸고 싸워서 양을 지켜내는 전사의 이미지, 워리어의 이미지를 그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둘이 함께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시편 23편을 위로와 안식의 책뿐만이 아니라 유목문화 독자들이 이 시편이 거친 야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밤새 무기를 들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강인하고 치열한 보호를 뜻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두 시각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따뜻함과 강인함, 이것의 균형을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상호 문화 성경 읽기, 이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칠게요.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데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1.5세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오레건 주에 있는 빌리지 처치라는 곳에, 그러니까 미국 교회죠. 근데 미국 교회 헤드 패스터로 있어요. 근데 이분의 그 이력이 어떠냐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아마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그때쯤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신 분이셨어요. 근데 뉴질랜드도 영어권의 국가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자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빌리지 처치의 헤드 패스터까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벌써 한국 사람이지만 여러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 목사님은 자기 교회가 그 멀티 에트닉 처치로 만들려고 한국말 하는 코리안들의 패스터를 또 세워요. 그래서 이제 그 패스터를 하고, 그다음 백인이 주류인데 백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에이시안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유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많은 민족들이 함께 이 교회 지붕 아래서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젊은 목사님인데 너무 존경을 표하는 것이 뭐냐면, 그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할 때 자기네 교회 성도들을 다 떠올린대요. 그 에트닉 그룹들을.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할 때 만약에
8.15 광복 뭐 이런 것들을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교회의 일본 성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 하는 것들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 문화적 상황을 계속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것들을 다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젊은 목사님의 그 깊은 뭐랄까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뭘 만드느냐 하면 성도들이 구역 예배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것을 목사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나눌 수 있는 성경 본문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어내는지 그것을 다 그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Intercultural Bible Reading을 완전히 프랙티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레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굉장히 큰 교회로.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그 밴쿠버에 있는 리전트 칼리지에서 리전트 세미너리에서 이 목사님 보고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이번 여름에 인텐시브로 그 강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어쩌면 준비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또 어떤 교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방법을 쓰느냐면 라운드 테이블 serm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크게 뭔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 사람들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분이 택한 성경 본문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거를 좀 한번 읽어봐 주겠냐고, 네 눈에는 이 스토리가 무슨 의미인지 그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나이 많은 분과 그리고 어린 애까지 주일학교 또 찾아가서 애들이 읽게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별로 재미없으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는 설교의 방향이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면서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러분들도 설교하실 때 주석만 보지 마시고, 주석이 아니라 성도들과 이렇게 만나세요. 만나시면서 이 성경 좀 읽어보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읽어내시는지, 그리고 부자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난한 자가 지금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읽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설교는 우리 모두의 설교가 되게 됩니다. 이 프랙티컬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 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가지고 정말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